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게 함이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도 행복도 우리의 의지할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서 행여나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원에서 그리고 그 외에 곳곳에서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들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식구가 좀 줄어들었죠. 우리 교육원에서 지금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구역 집회도 있고 곳곳에서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 집회에 같이 모일까도 생각했는데 또 수요일 저녁에 말씀 또 따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집회하면은 여기 참석하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요일 말씀을 듣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수요일 집회 녹음했는 걸 곳곳에서 수요일 모여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같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내실 분은 지금 내주셔도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읽겠습니다.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의 질문인데요. 아마 이 말씀의 질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죠. 네? 하나님이 이 다스리시는 그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를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져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 인류의 역사를 더 이상 두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지구는 영원히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일이 시작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없다면 물론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여기 크게 소리 지셨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죄를 없이 하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 뜻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이루어질 신령한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의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하고
즉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속죄하는 제사를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고 그 지성소에서 나오면은 그때부터 짓는 죄는 그 다음 해 대속죄일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런 제사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는 그들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할 수 없다. 만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은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들이 그 드리는 제사가 죄를 살 수 있었다면은 죄는 한 번에 사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희생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이제 모형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휘장은 커튼입니다. 두꺼운 커튼이에요. 예? 지금 여기 강당과 이 강대상 우회와 이제 강당 사이에는 이렇게 커튼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연극할 때 특별한 일 때 이제 저 커튼이 쫙 내려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런 커튼이 있어요. 두꺼운 커튼이. 그게 휘장이라 그래요. 그 휘장은 천사 모양으로 거기다가 수를 놔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수를 놨는데 그 천사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그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의 대표는 인간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커튼이 생긴 거예요. 이 막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휘장입니다. 휘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이 죄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은 그 사이에 오신 거예요. 원수된 그 사이에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담이 그 휘장이 찢어버린 거예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육체 죽음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이제 천국에 가는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가 없어졌다고 말해요. 원수된 것이 소멸됐다. 골로새서 1장에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 너희의 육체의 범죄함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했다. 이제 원수된 것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셔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 같은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고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에 들어갈 때는 밑에서 이제 열고 들어가요, 휘장을. 그리고 들어가면은 닫히고 또 나오면 또 닫혀요. 예? 밑에서 열렸다 닫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찢어버린 거예요. 아마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다시 기부가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번 찢어졌는데 그 다시 붙이면 안 되죠. 실제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건 이것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이 땅은 이 지구를 말하죠. 실제로 그 지진이 났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하늘이 3시 동안 캄캄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했어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을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어요, 그 아들을. 왜 버렸냐? 우리 대신 그가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땅이 진동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자마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열리자마자 땅은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을 진동시켜서 말이죠. 하늘만 아니라 땅도 진동하리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랬어요. 진동한다는 것은 이건 없어지는 걸 말해요. 완전히 박살낼 걸 말해요. 그래서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지진은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자꾸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땅이 침망같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그러면 이 땅을 심판할 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 구원이 완성되자마자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 않았으면 심판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길을 주신 이후에 땅을 없애버릴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여기 보여준 겁니다. 땅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권세, 그 바위 덩어리처럼 강팍한 이 인간의 그 모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깨어질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면은 이 강팍한 인간들의 마음이 깨질 수 없을 거예요. 바위 덩어리가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 말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지 않느냐. 쇠방망이로 그냥 바위를 계속 들기면 바위도 깨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바위덩어리 같은 인간의 마음, 강팍한 마음을 깨트릴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첫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무덤이 열리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 사망이 권세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사야 25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론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이제 사망의 권세가 깨짐으로써 이제는 죽음이 두려움이 없게 되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죽음이 두렵잖아요. 왜? 무덤 문이 열렸어요. 무덤은 우리가 영원히 누워있을 곳이 아니에요. 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부활을 가르치네요. 부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사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망의 권세는 폐하진 겁니다. 예.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실제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성도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이 약속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일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초곡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서 첫째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곡절이 있어요. 이 초곡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요. 그런데 초곡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가지고 제일 첫 번 얻은 그 곡물 중에서 한 단을 제일 먼저 익은 열매 있잖아요. 그걸 한 단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초국절이에요. 그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무덤이 열렸다. 거기서 실제 육신이 살아났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만일 실제로 곳곳에서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송장들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댕겼다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전 난리 났을 겁니다. 예?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그 난리가 났는데 많은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송장이 살아나서 걸어다니고 그런다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걸어다닌 것이 이 땅에 걸어다닌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죽었던 그 성도들이 육신이 실제로 살아난 것이고 살아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살아난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예루살렘은 다시는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거룩한 성이 아니고 이제는 죄악의 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어요. 죄악의 성.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 그건 더 이상 이제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 천국에서 부활한 그 사람들이 부활한 몸을 보인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그 많은 사람도 함께 부활한 성도들, 우리가 구원받거나 주님 앞에 가면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육신이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0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 질문에서 육신의 여기 형제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형제라는 것이 육신의 형제인지 구원받은 형제들인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얼른 보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그랬잖아요. 네 친구. 이게 친구는 누굴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했다. 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친구예요. 친구. 응? 또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친구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친구, 예수님. 친구가요, 아주 자기 가까운 친구가 있으면은 또 다른 가까운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끼리 소개하잖아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모르면은 어떤 기회에 친구끼리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내가 뻘거벗고 쫓아다닐 때부터 친구야. 이 친구는 내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야. 이 친구는 동창생 친구야, 군대 친구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친구, 친한 친구가 된 사람들끼리는 또 친구가 돼요.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은 또 서로가 친구잖아요. 예?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잖아요. 그처럼 예수님 안에서 친구된 사람은 우리 친구입니다. 예?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친구라 그러는 겁니다. 친구란 것은 너무나 막역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자, 이 아비의 친구는 아버지의 친구니까 어른입니다. 어른. 너희 어른 친구들. 예? 정말 그 아버지의 친구가 있다면 그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또 그 어른된 먼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도 주님 안에서의 또 친구입니다. 네? 아비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어머니의 친구도 될 수 있고. 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참 돌보라 그럽니다. 네? 정말 친구, 진정한 친구는 위급한 때에 서로 도와주는 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네? 이 세상 친구는요, 아주 먹고 마시고 즐길 때는 친구인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달아나 버려요. 예?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친구 떨어져.
그게 얻어먹을 거 있으면 줄줄이 따라다니다가 돈 떨어지면은 다 떨어져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을 때는 같이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은 외면하고, 아니면 친구끼리 이권 문제가 생기면은 원수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친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친구는,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친구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한 친구들인데, 주님과 우리와의 그 친구의 관계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된 사람들도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버리지 마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외면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돌봐주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못 본 채 하고 그는 버리고,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참 이 세상 친구들도 의리 있는 친구들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같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도와주고, 친구가 망하려고 그러면 다시 일으켜주고 도와서, 참 멋있는 친구죠.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며 그랬어요.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자,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에서 있다고 말씀했는데, 형제는 환난 날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서로. 그렇잖아요? 환난을 당하면 내가 피할 길이 어디요? 친구의 집에 가서 피하기도 하고, 형제의 집에 가서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형제는 서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 형제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질문에 육신의 형제인지 구원받은 형제들인지요, 이 두 가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 하면은, 그 뒤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무슨 형제예요? 무슨 형제라고 했죠 이게? 먼 형제. 육신적으로도 먼 형제가 있어요. 육친이지만은요, 몇 년을 지나도 찾지도 않고, 혈육끼리도 어디 살아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먼 형제예요. 그 사람은 그 형제가 가난하면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만날까 봐 겁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산 가족들 이제 30년 만에 40년 만에 혹은 50년 만에 만나가지고 목을 안고 우는데요. 오빠, 뭐 동생, 뭐 형님 그런데요. 아마 만난 사람이 자기보다도 부유하고 나아서 자기를 잘 돌봐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막상 만나보니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그 도와줄 될 입장에 있으면은요, 네가 어려우니 정말 잘 만났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러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에이, 만날 걸 괜히 만나가지고 고생하네, 속식이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소위 먼 형제입니다. 먼 친척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사람 도움 받으러 가면은 흥부가 놀부 형한테 가서, 형님, 내 자식들 줄줄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쌀 좀 주세요. 야, 임마, 안 나가? 밥이라도 한 그릇 주세요. 그러니까, 못 줘! 그래가지고 이제 밥주걱으로 딱 때렸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밥풀이 몇 개 묻었잖아요. 여기. 또 먹었어요. 형님, 요쪽이라도 때려주세요. 이번에는 아주 주걱을 씻어가지고 때려줬다 그러잖아요. 그 놀부,
형님처럼. 그런 데는 찾아가지 말아야지. 왜 가서 그 말썽이요? 예? 예, 그런 먼 형제는 찾아가면 안 돼요. 또 구원받은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형제도 정말 친밀한 형제가 아니고, 예?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정말 같이 고난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제인지, 예?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오히려 내가 찾아갈까 봐 겁내는 사람이라면 아예 가지를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는 신세를 지지 마라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먼 형제를 같이 먼 형제. 정말 그래서 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형제는 누구예요? 예?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형제죠. 그렇죠? 잠언 18장 봅시다. 18장 24절 18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이거는요 세상 친구를 말해요. 육신적인 친구를 말해요.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말아야 돼요. 예? 예. 친구를 정말 하나를 사귀더라도 진짜 친구를 사귀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옛날 친구는 이제 정리해 버려야 돼요. 육신적으로 뭐 그렇게 친하던 친구, 악한 동물을 삼가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세상 친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은 그의 친구를 보라. 그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면은 그 사람과 가장 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은 분명해요. 가장 친한 사람이 뭐 술 주정뱅이면 그 사람은 주정뱅이, 노름쟁이면 그 사람도 노름쟁이고, 예, 그 사람은 시질껍질한 사람이면 그 사람도 뭐 껍질 시슬한 사람이에요. 예? 다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 참 그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사귀지 않죠. 네.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귄 사람 보면은 가장 친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많은 친구는 다 내버려 버려요. 그냥 정말 영원한 친구, 정말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세상 친구를 많이 사귀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렇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당한다 그랬죠. 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는 건 육친의 형제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진짜 친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된 그 친구는 같은 부모님께서께로 태어난 육친의 형제보다 더 친밀하고 말고, 정말 뭐 육신적으로도 형제고 혈육으로도 형제고 영적으로도 형제되고, 그러면 뭐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다 좋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형제에도 정말 그 신앙적으로 같이 하지 않고 마음이 멀리 있다면은 정말 그 먼 형제입니다. 그는. 예?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정말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도 되잖아요. 친구도 되시고, 가까운 이웃. 정말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이웃.
그 형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라도 정말 그 가까운 형제 자매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라도 가능하면 도움을 요청하지는 말고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도와주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내 형제 자매들이 날 도와주지 않나, 도움을 바라면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별로 좋지 않아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어떤 형제는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형제 자매들이 나를 내 사정을 몰라주고 도와주지 않냐 그래가지고 아주 그 마음속에 불평을 가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그래요. 자기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없어요? 없기는 자기 마음에 사랑이 없지. 사랑은 어디서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나와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을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요 자기 도와주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나는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참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도와주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어려운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기를 요청하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부유한 형제에게 내놔라고 요청해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부족한 사람에게 다 보충해 주라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3절을 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10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예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바벨론의 상품들, 이 상품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는데, 이 질문이 영혼들을 상품화 되는 것인지요? 그랬어요. 아니, 영혼을 어떻게 파느냐, 상품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 솔로몬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이 마지막 멸망을 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현재 나라로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이제 후세인 대통령이 그 바벨론의 옛날의 그 영화를 다시 재현하겠다고 그런 엉뚱한 꿈을 꿨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것이 다시 그러면 그 이라크가 옛날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건가? 혹 사람은요, 자,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이제 완전히 그 침공을 해서 침공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쟁으로 완전히 후세인을 이제 정권을 무너뜨리고 했으니 이제 이라크가 앞으로 될 건가? 세계 강대국이 야 이라크는 서로 이제 이라크에 그 나오는 석유 그 아주 질 좋은 석유 싼 값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석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각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군심을 삼키고 있는데 아마 어느 나라가 그 바벨론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강대국들이 같이 합동으로 저 바벨론, 이 이라크를 아마 공동으로 개발하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나라를 재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고대 바벨론의 영화가 다시 나타나지 않겠나. 그게 에덴 동산이 가장 중요한 곳이고, 옛날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던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특별히 정치와 종교가 합세한 세력을 가르치고 또 거짓된 이 종교 하나님을 빙자하고 세상과 타협한 그 큰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말씀도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해서 음녀는 타락한 여자를 음녀라 그러고 그 타락한 여자는 이 세속화된 이 종교 기독교 하나님 그리스도를 배반한 이 세속적인 이 기독교 세력을 음녀라. 큰 음녀는 이제 그 가장 그게 우두머리인데 아마 그것이 앞으로 가톨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녀들은 이 개신교 잡다한 이 세속적인 교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세력을 엎고 세력 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어쨌든 이 종교와 정치가 합세한 세력, 이것이 하나의 바벨론의 세력으로 나올 텐데 그게 지역적으로는 이라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럽의 실제 옛날 고대 로마 캐톨릭의 본부인 그 바티칸, 로마 안에는 바티칸이 있잖아요. 그 세력이 될 것인지 그 영화가 재현될 겁니다. 아마. 어쨌든 거기서 많은 이 사치스러운 상품들이 거래되고 온 세계 그 왕들이 그게 아마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래요. 정치 세력과 이 거짓된 종교 세력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심판이 이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그 상품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그런 그 환란 때에도 아마 이 세상의 왕들과 부자들은 아마 사치에 치부할 겁니다. 그 여기에 나오는 이 많은 상품들을 보면은 그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전부 사치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상품이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과 함께 영혼이 팔려가는 거예요. 멸망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상품들 품목 중에 사람의 영혼도 넣었다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음료가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이 세상 종교와 정치가 합세해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영혼이 그게 함께 세상 사치품들과 함께 팔려서 영혼이 이제 멸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마지막에 그 거짓된 종교와 정치와 세상 그 사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멸망할 걸 말합니다. 부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금과 은이 너희를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스바냐에서도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속할 수 없다. 그들의 영혼이 함께 멸망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사도행전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 통해서 역사하신 그 행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 또 교회행전입니다. 사도들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요, 초대교회의 사도시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읽은 말씀은 그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말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바울과 이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방인 교회의 대표인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을 포로잡혀가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사방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지만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즉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외우고 지금도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 유대교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러시아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여럿이 지난번에도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6월 24일에요. 미국의 세크라멘토에 있는 그 러시아 사람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 집회를 한 5일간 집회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물론 유태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태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 참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도 유태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작년 10월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목사들 또 성경 세미나하고 그 사람들 교회 가서 이제 성경 얘기하고 했는데요.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하지만은 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이 유대 회당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바울 사도는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거 그걸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뇌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가라. 이스라엘은 우선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이방인이라.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복음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좋은 점이 뭐냐면 안식일마다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외우고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만 찾아가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다 앉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러 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식교인들은 이 성경을 보고 바울 사도가 안식일 지키려고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는데 천만의 말씀. 응?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나니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히 여기든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도 주를 위해서 여기고. 이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 사도가 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갔겠어요? 아니에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또 좋은 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유대인이 오면은요, 유대인 걸 확실히 알면은 이 얘기 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돌아가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회당에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회당에 가서 앉았다가 이제 율법을 읽고, 이제 형제들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 23장에 보면 안식일에 바울 사도가 막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때까지 막 역사적인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너희 조상 그 유대인들이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걸 딱 전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동시에 막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 가노라.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내니까 막 배척하니까 이방인에 가서 막 이방인 전도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받아들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막 유력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그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오라는 곳에 갔습니다. 지금 한 곳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생기면은 또 다른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쫓아내버려요, 핍박으로. 그래서 이제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그랬죠. 자,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로다.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 가라오라 그랬지만은 다른 데 가자마자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다시는 유대인에게 전도 안 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핍박하고 했으니까 그들은 떠나서 이제 이방인에 전도했지만은 새로운 곳에 가서는 또 유대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도 함께 그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말하니, 여기 말하니라고 간단히 말했지만은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것처럼 쫙 복음을 얘기했을 겁니다. 많은 말씀 얘기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했지만은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께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참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정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리스도를 죽이고 바울 사도를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은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고니온에 가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죠. 예.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이게 큰 결실입니다. 결실. 예. 많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어떤 열매가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어떨 때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방인이 핍박하고 때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핍박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 중에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처음 불러서 그 복음을 전하를 부탁을 하실 때에 내가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서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핍박, 그 세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같이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핍박하는 일이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걸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정말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의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전할 때요, 거기서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믿는 사람이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요,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쁜 일은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구원을 받기를 거절하는 이 사람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첫 번 순종이 뭐예요? 구원받는 게 순종이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순종을 요구하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것이 순종이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됐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형제들을 이게 이제 나쁜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저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아마 그렇게 비방했을 겁니다. 여기에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네? 로마서 10장 봅시다. 로마서 10장 16절 봅시다. 로마서 10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전에 들었지만은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첫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 저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심판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나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구원 안 받는 것이 불순종이요,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쏟아지겠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이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구유에 짐승 죽통 위에 아주 천한 곳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모습은 아주 초라한 모습을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구원받을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는 자를 데리러 오시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게 아주 큰 죄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은 알지만은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복종치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몇 년 다니면은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상관이 없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도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있더니라. 그거는 귀신도 알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즘에도 하나님 계신 건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아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상관이 없나이라. 나와 상관이 없나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 받지 않았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거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예?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의 그 심판은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 주님을 저버리는 사람이죠.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복음을 받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심판합니다. 말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앞으로 복음으로 심판을 받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두 사도가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마음을 선동해서 막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고 막 대적을 하고 하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습니다. 왜? 뭐 조금 핍박한다고 얼른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고 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얼른 전하고 얼른 도망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여기 우리가 좀 더 오래 있어야 되겠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오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문제도 있으니까 좀 더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떤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겁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이것을 인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멸망받을 징조고, 복음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그 구원의 징조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시니. 이 초대교회는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메시아 아니라 그러죠.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도 모르고, 예? 성경도 없고, 이방인들은 전도하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대인도 안 믿는 예수를 이방인이 믿겠어요? 그러니 사도들에게 말씀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적으로 입증해 줘야 돼요. 이적. 사도 시대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성경이 없어요. 그 상상해 보세요. 구약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고, 기록되는 과정이 있죠. 사도들 시대에. 사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도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딱 기록될 때까지. 사도들이 죽으면 더 이상 이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이적으로 입증돼야 돼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신약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적은 말하자면 서류를 쫙 올려서 보내면은 사정에 딱 검토해가지고 오케이 하는 딱 도장 사인을 해주는 한 가지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적으로 입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주님이 직접 증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네.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1장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다. 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쭉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12 제자 전도하러 보내놓고 예수님은 어디 저 별장에 가서 쉬셨다 그랬어요? 아니면 저 굴소에 가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길 떠나셨다. 예수님도 직접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직접 전도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말씀보다도 증거하시니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전도하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그 이 표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죠? 사도시대는 이 이적이 있어야 돼요. 이적이. 우리는 이적이 없어도 돼요. 지금은 이적 보고 믿는 사람은 참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사도들의 시대에 신약이 다 기록됐지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전해졌죠. 지금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 그 내용을 가장 많이 아는 시대.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 사실이에요. 과거에요, 많은 그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지만은요, 우리보다도 그들이 믿음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성경을 아는 지식은 아마 우리만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대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왜? 우리 시대에 와서 열리는 말씀, 과거에는 열리지 않고 감춰놨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와서 거의 다 열리거든요. 우리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령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알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믿게 하고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데 무슨 이적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말씀으로 확실히 이제 전도가 되는 시대고, 마귀는 이적을 또 가장 많이 행하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가 이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전까지 미혹해 한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앞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심지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해서 그 이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요, 악한 자 임하면 사탄의 역사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여기 속음이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 속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짓된 기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심판받도록 하나님 내버려둬요. 말씀으로 믿으라 그러지 언제 이적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확실히 증거되기 위해서 사도시대에는 이적을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하나님 함께 역사한다는 그 증거로 주신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씀이 분명히 전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이 필요 없고, 근데 마귀는 이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적을 딱 증거하고 이제 거짓된 걸 가르쳐요. 그럼 속는 자는 그거는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거짓된 표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적에 딱 미혹돼 버리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나는 체험했다고요. 나는 불을 받았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나는 방언도 했다. 나는 신령하다. 너희들은 못 받아서 그렇지. 받아봐라. 너는 못 따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 싹 다 무시해버려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들어가요. 다 받았는데 뭐 그까지 예수님의 피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피가 그까지 끝이 돼버려요. 그보다 더 큰 걸 받았어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는 주님이 여러 표적을 행하게 해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 주님이 직접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그 성내 무리가 딱 둘로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믿는
그 핍박하는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다. 복음이 전해지면 딱 갈라져 버려요. 참 이상해요. 예. 어디 가든지 복음을 딱 전하면은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 똘똘 뭉쳐, 반대하는 사람이 똘똘 뭉쳐. 예. 그렇죠. 우리가 어디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막 구원받아 좋아하고, 그 이제 돼지가는 사람들이 세력을 딱 만들어요. 딱 둘로 나누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빛과 어둠이 나누사. 빛이 딱 비치면 빛과 어둠이 쫙 갈라져 버려요. 예. 예.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행전 28장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잡혀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는 동안에, 집행유예로 2년간 있다가 목 잘라 죽었잖아요. 예? 자기 새 집에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맞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친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딱 두 갈래로 갈라져. 네.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면은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거기서 아야 심판이 벌써 다 결정 나는 것 같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이 땅에서 벌써 심판이 딱 돼버려요. 복음 받아들인 사람하고 복음 배척하는 사람하고 벌써 거기 천국 가면 그대로 심판돼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결정이 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캄캄하고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폐역한 세상 중에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중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사랑을 더욱 주셔서 이 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바로 따르게 하시고, 이 세상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어두운 일들이 조금도 없게 해 주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 친구들, 그들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